새해 여러분 많은 소망의 기도의 제목들을 좀 정리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개인 경건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한 분 한 분이 개인 경건을 잘 유지하심으로 우리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워지고 같이 사역하면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희망을 만들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매년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는 제가 거의 같은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 교제, 성장, 사역 증거. 지난주에는 예배, 교제, 성장을 했고 오늘은 사역 증거입니다. 우리 예배할 때상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성도는 교회에 오면 예배해야 한다. 또 삶의 자리에 가서도 예배해야 한다.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예배에 성공하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내야 세상에 희망의 성도, 희망의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예배에 성공했다면 성도 간에도 우리 잘 지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누구, 우리 교회 누구, 우리 교회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희망을 볼 수 없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은혜 가운데 잘 지내야 합니다. 교제에 성공해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교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성장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내자고 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내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 프로그램이 많다고 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개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바로 세워져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믿음으로 성장하면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열심을 내심으로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이 교회도 같이 소문이 나는 한 해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성장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해 우리 영적인 성숙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통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바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우리 세상에 희망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은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이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모여서 눈에 보이는 조직으로서의 교회, 우리 상록교회, 지역교회라는 것을 만들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살아있는 경험들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경험이 풍성해야 바른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험이 또 풍성해야 받은 것이 있으니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 주실 거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의지하고 더 찾고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는 동시에 세상을 향한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망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로 내가 2023년 희망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지난주에 3가지 했는데 오늘은 2가지입니다. 사역과 증거입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2023년 상록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희망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2가지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섬김의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긴다는 게 뭡니까?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창조주를 인정하는 피조물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먼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여건 주심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잘 나타내 당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면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에게 순종하며 받은 말씀과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주변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분이 여러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필요한 곳에 사람을 채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죠. 또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의 마음을 품고 내게 맡겨진 섬김의 자리를 잘 감당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은혜롭게 감당하면서 우리 섬김을 통해 희망의 교회요, 희망의 성도임을 드러내는 2023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다시의 마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길 원하는 믿음, 그 적극적인 섬김의 자세,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원하는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임명되신 재직과 청지기가 열심을 내고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섬김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힘을 주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먼저 두고 그의 뜻을 따르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섬겨주심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고 내 안에 희망이 있음을 드러내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을 증거하고 희망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를 만드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의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새 교인들에 대한 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챙겨줄 교회를 찾지 자기가 헌신한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헌신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해봤지만 장점이 있어요. 장단점 다 있는 거죠. 좋습니다. 편해요. 시설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또 아이디어도 많고 아이디어가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다른 교회 가신 분들, 왜 다른 교회 가십니까? 했을 때 대부분의 이유가 자녀 교육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됩니다. 또 큰 교회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 헌신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섬김이 사라진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나만 챙겨주길만을 바란다면 그 뭐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섬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을 교회에만 붙들어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더 잘 아십니다. 또 교인 한 명을 교회 부흥을 위한 도구로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 또한 사실이죠.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도 희망을 줄 수 있고 교회에도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의 마음은 더 많은 분들이 섬김의 자리로 들어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올해 다시 우리 마음을 붙들어매서 내게 주어진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웃사랑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한 세 단계, 하나님, 교회, 이웃. 우리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사회봉사팀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끊기지 않고 계속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우리 옆에 노일중학교, 한국성서대학교에 5명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주변에 반찬봉사도 하고 기간 후원도 진행합니다. 또 이웃 돕기 위한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난방비도 지원했고 김장비도 지원했고 이제 또 설사랑 나는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설 주변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또 봉사합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이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서로 돕고 섬기는 일에 소문이 났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가 지역에 있는 이유이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품은 교회와 성도가 내가 속한 교회가 있는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고 섬기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죠. 물론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작년에도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주변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는 더 열심히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사회봉사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명령까지 받았어요.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 열심히 보살피고 잘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지역사회의 섬김은 전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개교회 가운데에는 그것을 교회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왜요? 이웃 섬기는 것은 교회를 키우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주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 교회는 독일의 자선 사업은 대부분 다 교회와 연결돼. 교회가 먼저 오랜 동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교회가 연결되어서 대부분 교회가 다 합니다. 거기는. 물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뭐 루터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거의 국교랑 비슷하니까 그 종교세도 내고 목회자들이 거의 공무원이니까 모든 국민이 다 교회를 위해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세금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거기서 나온 돈을 교회로 보내서 다 자선단체로 흘려보내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께서 명령하신 또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웃 섬기는 일, 청지기 사회봉사팀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이웃을 향한 섬김,
먼 곳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섬기는 모습.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전초전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나타내고 희망을 전하고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타내므로 우리가 참된 희망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2023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올해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벌써 뭐 금융기관들 보니까 다 명예퇴직, 45세 이상 다 명예퇴직 대상자, 뭐 어느 은행 벌써 막 기사 나오더라고요. 증권사도 지금 다 퇴직받고 있고, 공공기관은 인원 줄일 뿐만이 아니라 아예 신규 취업을 안 하잖아요. 젊은이들 다 문 닫아버리고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취업시장은 좁아지고 경제는 어려워진다고 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또 나와야 되고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교회가 어떤 희망을 전할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희망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마시고, 내 안에 희망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같이 보다듬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손 내밀어주고,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2023년이 되면 우리가 희망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교회에서 섬기게 하신 것 감사,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사역으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교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또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위한 섬김의 마음, 그리고 주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그래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희망을 나타내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받고 희망을 증거함으로 누구에게나 희망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2023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소망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서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던 것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도전받은 것이 있어요. 주말에 수락산역을 갔더니 신천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조끼까지 입고 아예 신천지라고 써붙여놓고 막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열심을 내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 또 교회 정통교회에서 바라보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는 저런 열심이 있나? 우리에게는 저런 열심이 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당당하게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전도하라는 것, 내가 믿는 믿음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전도해야 내 믿음이 삽니다. 내 영성이 살아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먼저 뭘 전해야 되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내가 항상 주를 향한 영성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인원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이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좋은 것이면 자랑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는 이렇게 여러모로 유익이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내용을 주변에 증거하는 데 열심을 내어서 우리 희망을 전달하자. 아, 저 사람들한테 뭐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전하는구나. 특별히 2023년 우리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서 삶에 지치고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분들,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가 사라진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활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사라진 교회는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고 열심을 내므로 인해 새로운 부흥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증거 열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은혜와 부흥이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영성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끼리만의 세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과 함께 복음 증거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으로 채워진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희망의 증거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희망의 증거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다시 태신자를 품읍시다. 전도 대상자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분들이나 가족, 또 예전부터 기도한 분들 위해 다시 시작하자고요.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결단과 발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건 믿고 우리 나아갑시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룩한 발걸음,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영성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내 영성을 살리고 영적 긴장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전도의 현장과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도의 영성, 전도 열매를 맺기 열심히 내고 다시 한번 태신자를 품자. 또 두 번째는 복음 증거 가운데 우리 선교지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좋은 선교사님들을 연결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후원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주보 광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두 분의 선교사님 후원을 중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우리 한 분은 코로나로 장기화돼서 현장에 계속 들어가지 못하고 비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선교지로 들어가기 굉장히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고, 또 아이들이 지금 지내는 곳에 굉장히 만족하고, 전에 그 선교지에 있을 때 그 받았던 스트레스, 아이들이 탈모가 생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고 또 그 선교팀이랑 연락을 해서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역 후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저는 제가 부임한 이후에 선교사를 결정할 때 개인 후원을 안 합니다. 기관 후원을 통해서 합니다. 그 선교사가 속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 후원은 되지 않아도 그 선교단체에 후원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 선교 후원을 중단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또 다른 선교사님과 같은 단체였기 때문에 그 단체의 후원은 계속 진행되고 그 개인에게 대해서만 후원이 휴직 처리가 돼서 끊어진 것입니다. 자, 또 한 분은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역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후원금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후원을 중단해 주십시오. 지난 여름부터 계속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계속 준비하십시오. 준비할 때 비용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근데 또 연락이 와서 제가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데 그 대신에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 그때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속한 선교단체와 의논을 해서 연말까지만 하도록 했습니다. 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후원하던 교회에 재정 독립했다고 후원 중단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신대원 3년 동안 알던 분이고 1등으로 졸업해갖고 총장이 불러서 유학비 다 보낼 테니까 유학 가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내려가서 개척하신 분인데, 목사님 재정이 독립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 교회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에 정직하고 투명한 분들이라면 사역에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선교사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선교사님들이 장기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보다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경우들 제가 잘 압니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친실한 선교사님들을 소개해 주셔서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백업을 해줘야 돼요. 계속 지지를 해줘야 돼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목양하고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므로 복음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두 분의 선교사님은 공식적으로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활동이 제약된 지역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 안식년 때문에 잠깐 다른 나라 오셨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3년 4년 동안 못 들어가셨어요. 이제 안식년 동안 1년 동안에 이제 박사 과정을 하셨는데 어렵게 비자를 받아서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들어가십니다. 또 한 분은 더운 지역에서 사역하시잖아요. 손가락 절단돼 갖고 그 나라에서는 더운 나라이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수술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대사관에 연락해서 그날 급하게 비행기 편을 구해서 한국에 오셔서 손가락 2개 접합 수술을 하셨습니다. 지금 치료받고 계시고 회복 중에 계신데 또 돌아가시겠죠, 현장으로. 모두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고 선교사가 꼭 필요한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기도가 더 필요하고 응원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지속적인 후원이 더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좀 열심히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희망이 복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우리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 그래서 오랜 동안 선교하셨는데 워낙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이들 키우고 먹이고 공부시켜주고 그 아이들이 자라 대학 졸업하고 그 나라에서 유력한 곳에 취업도 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유지가 되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정책도 결정도 하고 그 결정할 위치에도 가고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도 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희망의 증거들을 바라보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현장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 희망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고 기대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우리 희망의 사도가 되기 위해 우리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의 열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희망을 만들어가는 우리 2023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복음 증거는 남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또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앞장서심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잘 지켜 행하여 나가시는 우리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자의 은사에 따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기에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굳건히 세워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